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여제자라는 제목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여제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전도회 주일 홍보 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여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시작으로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동역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 또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어 쫓아내 주신 후에 예수님의 신실한 여제자가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찾아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열병이 나은 후에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베드로의 장모 등 수없이 많은 예수님과 동역했던 여제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던 루디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브리스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와 바울이 자기 어머니로 부르며 어머니처럼 따라 생각했던 루포의 어머니도 바울을 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의를 위해서 힘썼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초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여제자들이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의 60% 이상이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자신의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했던 캔드릭 선교사, 조선의 성녀라고 불렸던 우리에게 서서평 선교사로 알려진 요한나 쇠핑 선교사, 평안 기홀병원을 세워서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또 현재 이화여대 병원의 전신인 동대문 병원을 설립하고, 또 현재 고려대학교의 의대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했으며 한국 최초의 의학 박사였던 박에스더 등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내었던 로제타 홀 선교사님 등 수많은 여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이 땅의 복음화에 큰 힘을 보태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 뿐이겠습니까? 한국은 선교 초창기부터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의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의 구전 일들을 다 맡아서 하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청소나 주방 봉사와 같은 교회 구전 일들은 그 여전도 회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옥합을 깨뜨려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향유는 굉장히 귀한 물품인데 고가의 그런 물품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야기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품을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은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다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 믿음의 행위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가 지극히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아무렇지도 않게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그 향유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향유가 아무리 귀하고 향유가 아무리 가치 있어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그보다 컸기 때문에 그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헌신자, 진정한 의미의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헌신하는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봉사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고 봉사는 그 다음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헌신은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 순수가 중요해요. 은혜가 먼저고 헌신이 다음이라는 이 순수가 중요합니다. 이 순수를 거꾸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없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대부분 자기의가 되고 혹은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때가 많고 그것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고 그 후에 봉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성도는 먼저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유익하게 하는 헌신과 교회 봉사가 될 것입니다. 예전도 회원들뿐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의 마음으로 그 은혜 받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도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고 헌신하면서도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하고 크게 번성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그런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무엇 때문에 헌신합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일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거주시는 그 은혜일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참된 봉사자와 참된 헌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봉사,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충성의 그 동기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헌신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어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허비했다는, 그 귀한 것을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한꺼번에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의로운 척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까, 이렇게 그를 말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자기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헌신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헌신이 지나치니 헌신이 부족하니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헌신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충성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헌신자, 바른 충성하는 사람의 자세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다 하셨고 하나님 칭찬하시면 그 헌신은 최고의 헌신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은 헌신도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헌신이 아니면 그건 좋은 헌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마리아를 정죄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예수님에게 좋은 헌신, 복음을 위해서 좋은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너무 사람을 향하거나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고 하는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그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사람들의 어떠함과 사람들의 평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이 내게 좋은 것이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리아의 헌신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텐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말해서 이 여인이 한 일들을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자리 다툼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전혀 의식이 없었던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마리아가 예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그 원인들,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찾아갔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꼼짝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마르다가 눈을 흘기며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음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마르다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봉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칭찬한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역할지라도 언제나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본질이고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했는지,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열중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 충성할 때에 많은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그게 주님을 위한 헌신이지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편할 때에, 자기 좋을 때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말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헌신할 것이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때를 분별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때에 맞게 헌신한다면 그 헌신이 얼마나 더 빛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때에 합당하게 주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답은 말씀이었어요. 그가 말씀을 깊이 듣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때가 주님 앞에 장례를 준비할 때인 줄을 알고 그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합니까?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 공부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때를 압니까? 몰라요. 말씀 들어야, 말씀 읽어야, 말씀 공부하고 묵상해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일과 말씀 듣는 일과 말씀 공부하는 일과 말씀 묵상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말씀을 깊이 듣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귀하게 들어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뜻을 따라 그 주님의 때를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과 그런 충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든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기왕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것이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때를 알아야지요. 그래야 그 뜻에 맞게 그 때에 합당하게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때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뭐 여전도 회원뿐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봉사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에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만큼의 효과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봉사하는 것이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때를 알아서 봉사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충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평소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헌신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해서 기억하라 하는 것은 마리아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때에 합당하게 헌신한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냥 기억만 하라는 뜻일까요? 기억해서 우리도 그렇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때에 합당하게 헌신하라는 의미가 기억하라는 의미 속에 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충성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때문에 하는 것, 은혜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우리가 하는 충성이, 우리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전도의 주의를 지키면서 참 예전도 회원들의 그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전도 회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은혜 안에서 하는 헌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때를 따라서 하는 그 헌신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헌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헌신, 나의 충성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 헌신은, 내 충성은 은혜 때문에 하는 헌신인지, 은혜의 마음에서 하는 헌신인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때를 분별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때에 합당한 헌신인지, 아니면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에 하는 헌신인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때를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은혜로 충성하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봉사하고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일해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도회 주의를 지키면서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과 충성이 얼마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큰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갚아주시옵소서. 여전도 회원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오늘 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땀을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마음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때에 합당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헌신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